범사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고 주로 많이 하죠. 만사 형통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러고 계신 거죠? 누구였죠? 부럽네요. 네, 만사 형통. 만사 형통이라는 거 좋은 얘기죠. 신학 중에서도 이제 만사 형통의 신학, 그렇게 이제 불려지는 이제 부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형통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재물과 완벽한 건강과 고통과 시련이 없는 삶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거 누구나 원하는 삶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풍부한 재물과 건강과 고통이 없는, 이제 전혀 고통이 없는 삶을 주신다. 근데 붙어요. 어떤 이제 그 단서가 붙냐면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재물이 적고 또 질병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면 아주 쉬운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쉬운 이유를 대요. 그건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대단히 좋아하고 또 그렇게 이제 대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 믿으면 이제 복받고 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분 2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형통한 사람이 나와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절에도 그 보디발도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뭐라고 그래요? 범사의 형통하심을 봤더라. 누가 지금 나오요? 요셉이 범사 형통한 지금 성경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도 보면 여러분, 이게 또 반복이 또 되고 있어요. 마지막 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39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그 이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것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정말 그러면 요셉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상식적인 형통한 자였는가? 아니면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이 있는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성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상식대로 그냥 성경을 뜯어 고치면서 외면하고 갈 것인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는 우리가 쉽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1절은 뭐예요? 1절에 애굽에 팔려갔다. 그러니까 이게 1절입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을 해야죠. 자꾸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삶을 띄엄띄엄 보지 말고 정직하게 봐야 돼. 애굽에 팔려가지 않아야 형통한 거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슨 그 뒤에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좋아요. 그러면 요셉 팔려간 다음부터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져야 돼요? 이제 그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친위대장, 이제 경호대장이죠. 아주 높은 고위, 애굽의 최고 고위 공무원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생이 펼쳐지면, 이제 애굽에서 형들에 의해서 팔렸지만 애굽에 와서 정말 이제 보디발의 신임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고 모든 일을 다 주관하게 돼서 이제 성공한 삶이 펼쳐지겠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한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거짓 중상모략을 받고 거짓 음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래? 23절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감옥에 들어가서 물어야죠. 그러면 형통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면 감옥에 안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오는 그 유혹과 함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함정과 거짓 음모에 빠지지, 그 정도는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가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통한 게 뭐가 있어요?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어요. 감옥에 안 갇혔어요. 아니면 유혹이 왔는데 유혹을 분명히 뿌리쳤는데 하나님 편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돌아오는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에 대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고 그냥 어디선가 그냥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언제 받아들이고 여러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형통한 것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형통은 말 그대로 사실은 일이 뜻대로 잘 된다라는 것이 형통한 겁니다. 형통한 거예요. 오늘 근데 요셉은 이 39장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뒤에 여러분 알고 있죠?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로의 신하들을 만났는데 신하들이 꿈을 풀어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제발 나간 다음에 나 좀 빼달라고 해. 억울하게 가자. 근데 빼주지 않아요. 요셉의 삶은 그의 뜻대로 펼쳐지는 게 거의 없었다 라는 게 요셉의 삶인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했다라고 해요. 형통한 것은 뜻대로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과 꿈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데, 아까 누가 아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뜻대로 펼쳐졌어요? 그럼 만약에 요셉의 뜻대로 펼쳐졌으면은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는 이대로 흘러가지 않죠. 애굽으로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애굽에 가서 이제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즉 요셉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형통하다라고 얘기해요. 뜻대로 잘 돼요. 그럼 일이 잘 되었는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형제들에 의해서 팔린 거예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형통한 거예요? 형들한테 팔렸다니까요? 형통한 일이에요? 아니죠. 이거 아니죠. 근데 애굽에 간 거는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형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가게 되죠. 잘 된 것이죠. 감옥에 갇힌 거 형통한 겁니까? 아니죠. 이거 아니라고 그래야죠. 감옥에 갇힌 게 뭐 좋은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 안 된 건데, 근데 감옥에 가서 바로 신하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게 고기만 보면은 나쁜 거다 좋은 거라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을 가게 돼요. 그럼 물어야죠, 그러면 형통하다라는 거, 뜻대로 잘 된다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는가? 요셉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몰라요. 나중에 가서 알게 돼요. 그럼 우리 인생도 지금 형통한 것이라는 판단을 분명히 감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지금 판단할 수 없고, 그럼 누가 판단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죠. 요셉은 요셉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인생이 형통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거 누가 평가할 것인가,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잘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결국 누가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39장에서 형통한 사람들이 굳이 비교를 하다면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형통한 사람들? 보디발의 아내가 형통한 사람이죠. 형통한 사람이에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겉으로 보기에는 형통한 사람이고, 요셉은 노예고 그 다음에 죄수로 감옥에 갇히고, 요셉은 불쌍한 사람이고 형통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인데, 그 중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떤 형태가 나오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다음에 계속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하면서 이제 9절에 그 유혹을 뿌리치냐면은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연예인한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여러분 이거는 잘 들으세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한테 유혹을 했다라는 것은 손을 내밀었다라는 건데 뭐예요? 이 천금 같은 기회죠. 이 노예의 상태와 내 이 처지를 순식간에 아주 빠르고 편하게 승진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여러분 제안한 겁니다. 그죠? 백을 제안한 거, 동아줄을 늘어뜨린 건데 요셉은 그것을 기회나 찬스로 아주 나에게 주어진 천우의 기회라고 찬스로 여기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악과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세상에서는 현실적인 정말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신이 도와줘서 드디어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나에게 왔구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요셉은 이것을 죄와 악으로 분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별력. 그래서 그 다음에 요셉이 이 유혹에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 우리 중요한 부분들. 아주 쉬우면서 중요한 이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그 비결 따라했습니다. 거절하다. 8절에 이 주인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10절에 보면 날마다 끊임없이 그런데 요셉이 거절했다라. 여러분 거절하는 게 지금 요셉이 보인 요셉의 이 지금 앞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로 전혀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근데 거절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다라. 우리가 38장 유다의 삶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죠. 지금 요셉과 이제 비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런 그것과 다르게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가? 이 큰 기회, 억울함을 모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잠깐의 타협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고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지도 않는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루에 11절에 하루는 그 집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었다라고 그러고 주변사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아까 그 위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단순히 보디발의 아내니까 보디발이 내 주인이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당신을 금했는데 이거는 보디발에게 죄 짓는 겁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셉이 하나님하고 이거 버려두고 이제 도망가는데 이게 도망가고 두 번째 이제 거절하는 것과 함께 도망간다라는 것,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술을 치우는 거죠. 그죠? 술을 옆에다 쌓아놓고 내가 저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붓긴 뭘 참아.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런 건 없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귀찮게 하고 이제 대단히 그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거절하고 도망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면역력과 분별력을 요셉이 자습해서 획득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하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그 효력과 그런 권능과 그 이제 좋은 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이건 찬스가 아니라 악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말미암아 거절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생기는 거죠. 거절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한테 죽는 거예요. 노예는 여러분 생명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노예는 그냥 하나의 사물이에요. 돈 주고 팔고 거기에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일 수 있는 건데, 이 요셉이 그와 같은 죽음과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거절을 가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스스로 이거 뭐 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임재 의식을 가져야만이 가지게 되면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는 건데, 세상과 얘기하는 형통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가장 형통한 자인데 그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다 가진 것처럼 보이죠?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다 가졌는데 그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뭔가를 더 쾌락을 통해서 뭔가를 더 얻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기루를 쫓아가게 되죠. 신기루를 쫓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감옥이라는 결과가 쫓아옵니다. 감옥이라는 결과가 쫓아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때 분명히 질문은 첫 번째 던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나? 라고 동기와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지만, 꼭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얘기하는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형통한 것이 아니고 가짜인 것이죠. 가짜 형통한 것이고,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편안함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이 죄를 이기고 죄를 거부할 수 있고 하는 그 영광이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럼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통은 사람을 세상에 붙들어 맨다.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줄로 알지만 사실은 세상이 그 사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형통하면은 내가 여기서 한 자리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한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세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쾌락과 형통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초반에 왜 형통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 왜 형통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가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요셉이 성경이 얘기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자꾸 갖게 돼요. 지금은 좀 불만족스러운 게 많은데 그 일이 되거나 그것에 소유하거나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거 이루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는, 하나님도 얘기하지 않고 그 세상이 얘기하는 것을 자꾸 쫓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들한테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데, 요셉이 이것을 구분합니다. 가짜, 일시적이고 죄악을 통한 형통은 그 형통이 아니고 죄예요, 악이고, 진정한, 진짜, 그리고 영원한 형통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돌아가면은 그 결과, 이 정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요셉이 이 정도로 거부를 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간섭해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뭡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간섭을 해주시는 것은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19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옷도 못 챙기고 도망 나오자 이제 그 아내가 거짓말하죠. 그러자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지금 누구한테 노한 걸까요, 이거 지금? 원래는 그냥 죽여야 되는 거죠. 감옥에 갇히게 할 이유가 없어요. 보디발은 그냥 바로 요셉을 불러다가 그냥 죽이면 돼요. 근데 죽이지 않고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어떻게 보면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고급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이미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보디발이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인간관계도 깨졌고 인간성도 깨졌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그와 같은 결과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했다라는 그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감옥에 갇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흔히 여러분 돈 없고 백 없고 뭐 그러면 다 친구들 떠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친구들, 그 떠나간 친구들 친구예요, 아니에요? 원래 아니었죠. 원래 아니었던 사람들이 친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라고 하는가?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린 요셉. 우리야 워낙 아니까 말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상태고 또 어쨌든 이 사람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힌 파렴치한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이 사람과 누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와 친구가 되고 같이 곁에 있고 수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별볼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인데 무슨 친구를 합니까? 그죠? 우리 또 곧딱 이 정도의 인간관계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밑바닥과 끝까지 간, 근데 하나님이 보디발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형통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형통의 핵심이 무엇인가? 형통의 핵심. 더 이제 억울한 것은, 여러분 5절 말씀 보면은, 5절 말씀 39장 5절 보면, 그가 이제 보디발이죠.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열 받죠? 열 안 받아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위해서 요셉한테 복 주지 왜 애굽 사람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냐고요. 요셉 거는 하나도 되는 거 없어요. 거기 복 받아봤자 요셉의 소유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뜻이 이제 나오고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가 복 받는가? 보디발이 받아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간수가 감옥에 갇히자 간수가 복을 받죠. 모든 일을 요셉한테 다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을 만나서 보디발의 아내가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 만났으면 죄악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요셉 만나서 요셉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큰 죄악을 범할 그 기회를 차단당하고, 보디발의 아내도 여러분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복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형통. 그러므로 형통한 것이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게 여러분 21절에 나와 있죠. 21절에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함은 내 뜻대로 일이 풀렸나, 됐나, 성공했나, 실패했나, 그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한다라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죠. 어떻게 해요? 죄악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가짜 일시적인 형통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죠. 그러므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과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드시는데, 그 형통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라는 뜻이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노예가 되건 죄수가 되건 그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디로 가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아는 게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와요? 그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는다,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고, 이 시편 1편의 6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결국 형통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잘 살았나 잘 살지 못했는가, 과연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못했는가 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내 인생 잘 살았다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평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이 형통한 자가 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악인들은 망할 것이다. 악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형통은 악인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형통.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인생,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부재 속에서도 겉으로 나타나는 가짜고 일시적인 쾌락과 죄악을 통해서라도 가짜 형통을 잠시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때 그게 복이 아니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 믿은 거 여러분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아프고 고난이 있고 하거든요. 그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하셔야 여러분 잘 사는 인생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실 것이고, 우리의 형태가 어떤 삶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는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이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형편과 모습과 그런 것이 있을지라, 여기 명예가 어디 있어요? 요셉이 지금 명예가 어디 있고 무슨 권력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에게 주목하고 있고 복은 요셉을 통해서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쭈뼛거리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러분 가장 놀라운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하고 함께하면서 범사의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것을 누리시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